빠진 양 한 마리. 두 번 시작.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쭉 13절까지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특별히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인데, 거기서 송사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주시해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병 고치나 하나를 보는 그들에게, 곧 안식일을 범했냐 안 했냐 이걸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 손마른 사람이 양 한 마리로 비유했고, 그 다음에 그를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뜻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일 종교 지도자도 있고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이 공회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성경 율법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율법을 많이 어기는 것 같다고, 자기들의 장점, 자기들의 생각을 볼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송사, 고소하고 그들을 참수하는 마귀 같은 짓거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부딪힙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알갱이를 먹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걸 도둑놈이죠. 남의 밭에 들어가는데, 그때 유대인들은요, 상식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짐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 배고픔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것은 죄가 안 되고 그런 것은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곡식을 했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주도록 한 것은 율법적으로도 정당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이지만 먹는 것을 위해서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이렇게 밀을 까불어서 먹는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고하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밀을 까불어서 먹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들 장정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인식도 적은 그들, 거기에다가 또한 예수님께서 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가지고, 사울의 사위지만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 가문이 왕권을 이어지 못한 데 대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처음 아니고 두 번, 세 번째 도망갈 때 동료들과 함께 도망가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왜냐하면 사울이 급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그냥 급히 아무도 챙기지 않고 그냥 몇몇 사람 같이 이렇게 도망가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치고 물러낸 떡, 그것은 원래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떡을 제사장이 내줘가지고 다윗도 먹고 그와 함께한 동료들이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떡이라지만 제사장들이 생명의 떡인데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이 도망가는 동료들, 그것 없으면 죽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어도 그들이 죽지 않고 그가 죄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직 제사장만 먹는 그것도 죄인같이 여기는 그들도 먹었지만 배고픈 사람을 살려준 것이 선행이 아니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당하게 생각하셨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안식일 날에 전부 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쉬도록 돼 있죠. 남종이든 여종이든 나그네든 객이든 어떤 집안에 들어온 모든 짐승까지라도 쉬게 만들었는데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더 바삐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죄인을 살리는 일을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고 속죄제 속건제물을 드려서 사람이 죄에서 해방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까지 그것을 통해서 준비했지 않느냐 하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열심히 성전에서 일해도 죄가 되지 않듯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온 제사장과 같은데 내가 이런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한들 그거 죄가 되겠느냐 하면서 결론 부분이 나오는 것이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가 뭐냐? 긍휼하심에 의한 사랑이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모습을 자비라 그럽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주는 손길이죠. 작은 손길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자비와 우리 신앙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를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른편은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두고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나를 돌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주여 언제 주님이 그러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언제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너무 자기 한 일이 미약하고 약하다 보니까 자기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크신 주님한테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니까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른편은 양들에게 뭐라 합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뭐냐면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에다가 초청하는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후사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인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주를 위해서 벌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도 주를 위해서 힘차게 뭐 일했다, 뭐 사건을 남겼다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다만 자기들이 한 것이 있다면은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작은 자에게 조금 동정을 베풀었던 것, 조금 자비를 베풀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아합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할 복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죄로 마귀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그들을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런 양 한 마리, 그가 뭔가 작은 자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뭡니까?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죠. 그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가 누구냐면 작은 자라는 거죠. 아무도 돌보지 않았죠. 그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그것 행하는 것이 죄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자비를 베푸는 이로, 이것이 선행은 옳은 행실인 것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모든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누구냐? 어느 곳이냐? 우리 안식처럼. 그것도 이 땅에다가 어떤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영원히 안식할 안식처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에도 우리를 초청해서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생하고 유리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때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결국 가서 하나님은요, 뭐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으로도 섬김 받으려는 가지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를 뭐 하려고? 섬겨주라고 도와주려 하고 그 나라에서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서 그가 안식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안식에 초청하는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안식을 이루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위해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좋은 곳, 경치 좋은 곳, 생활이 편리한 곳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다 안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안식은 이 땅에 없을 것을 말합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80이고 장수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을 산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수고와 눈물뿐이다 그래서, 하다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그가 이 땅에다가 평안을 가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고난의 종으로 죽음과 고난의 관을 쓰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대신 고난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다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이 어둠이 있는 이곳에다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지만 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안식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대신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날을 하나님이 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고 7일째 이를 때 창조의 일을 마치고 그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2장 3절의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다가 어떻게 잘 살고 이 땅에 안식하고 이 땅에 평안을 누릴까 하지만 이 땅은 아무리 살아도 안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인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야 부모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한참 젊을 때는요 힘이 막 중천에 솟으니까 세상을 다 내 손아귀에 잡고 움직일 것 같았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힘도 좋으니까 벌쩍벌쩍 들면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 짐이 되는 거죠. 제가 한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요 건물 작은 것도 전체는 아니지만은 작은 것도 침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나 너무 무거워요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진짜요. 그래서 빨리 팔아가지고 없애버리려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더 사고 더 건축하고 더 멋지게 해보리라 했던 그것도 힘이 없으니까 이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홀가분하겠다. 그리고 요즘도 제가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분을 도우려고 섬에 가가지고 좀 봉사하는데요. 옛날 같으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해보니까 그거 참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덕분에 또 내가 근력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좋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내가 돕다. 그래서 내가 돕는 자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것도 짐이 되는구나, 무겁구나. 그래서 어떤 데는요 거기서 고동도 좀 추선된 죄송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피스도 못 가시는 분들한테 나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경치 좋은 데서 너무 자연을 만끽하면서 공기 좋은 데서 심호흡을 많이 하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이 좋은 공기를 듬뿍 넣어 가지고 당신 입속에다 넣어줄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공기가 맑아서 참 좋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올 5일날 그날에 이제 오전에는 일 맞춰 놓고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것 없고 이제 그분한테 모두는 맡기고 내가 이제는 기도하고 이제부터는 좀 혼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짐을 정리를 하고 몇 가지만 남겨놓고 기도할 때 필요한 거 남겨놨어요. 가지고 왔는데 특별히 그냥 맨손으로 오기도 그렇잖아요. 바닷가에 갔는데. 그래서 소라를 캘 수가 있는데 소라 캐러 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많지 않고 그래도 지난번에 뿔고동 가지고 왔는 것도 누구 다 줘버렸는데 그거라도 좀 몇 마리 주워다가 가야겠다 하고 그 밑에 바닷가에 내려갔더니 돌소에 얼마나 많이 갖다 하나님이 쏟아부었는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띄엄띄엄 하더니 조금 더 갔더니요 아주 바위에다가 딱 쏟아부어 놨는데 요렇게 잡으면 전부 다 한 움큼. 한 움큼씩. 별과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 바켓스가 한 3분의 1이 차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들고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요만큼만 잡아 가자. 내가 들고 가기. 그러니까 이만큼 힘이 붙인다는 말이야. 그래서 인생이 살다 보니까 이제 삶이 힘이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젊을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가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힘이 묻혀가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짐이 되니까 몸 자체도 짐이 돼가지고 그리고 산다.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아멘.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 후배들도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 영원히 젊은이 같은 마음, 젊은이 같이 생명이 넘치는 그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 우리 영원한 안식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보면 안식에 대한, 안식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그들에게 분배 받았지만은 과연 그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었더냐? 만약 안식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안식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편안하게 안식하였다면 더 나은 안식을 사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인도성뿐 아니라 바벨론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역사까지 이룬 이유가 뭐냐? 이 땅에 너희들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안식, 더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데 그 안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2장에는 얘기하고 있죠. 안식을 준 이유가 뭐이다? 우리를 이 땅에서 안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 창조에 속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 한 날을 정해가지고 안식하는데 이 날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천국과 연결되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날, 이 날을 가지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인데 이 하나님의 날을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사람들로 이 안식에 초청하는데 바로 초청하는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도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안식을 지키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자기 어떤 노력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식일이 때 묶여갖고 사람이 그날에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그날에 할 일도 하지 못하고 하던 짐승새끼는 구덩이에 빠지면 그들을 건져내는데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런데도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헤매는데도 건져내면 죄가 되느냐? 처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일을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인데요, 안식일은 안식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고 우리 죄 그걸 담당하고 죄악이 마귀의 손에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저 안식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그가 마귀의 일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이요, 그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완성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보증해 주시는 날이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종교에서는요, 아직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에 율법 안에서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마귀에게 며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을 파괴했던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혼은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안식을 나가고 이끌어가고죠. 성령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자가 멀쩡하게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비방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 사단에게 매인 여종을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저 여종을 안식일에 해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이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 있죠. 지금 이 한편 손만한 사람은 지금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듯이 바로 엄부 구덩이의 왕인 마귀에게 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건져내가지고 멀쩡하게 성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질병은요, 다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 마귀에게 매어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럼 마귀가 매는 방법이 뭐냐?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소경이 되고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결박케 하는 것이 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귀신 들려 앓으면 꼬부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마귀에게 매단 결박당한 것이다. 매여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다.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라는 것이 무적외과 같은 구덩이. 그것에 건져내러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요. 그것을 건져내가지고 영원한 안식나라로 이끌어가고자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을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 받을지어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을 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안식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 땅에 무슨 안식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준 안식처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끌어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본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라고 낸 처소가 딱 얘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거기를 알리라 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곧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안식처 올 자가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과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마음에 벌써 멍에를 벗어주는 그런 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안식 주려고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다 다른 주인을 갖다 놓고 다른 생각을
갖다 넣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마음의 힘을 얻을 텐데, 온유와 겸손을 갖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무엇을 하려니까 모든 일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수가 부르고 침치는 거예요. 순리대로 사십시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도 하신 거예요. 아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안식처가 어딘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 이 안식할 나라에 들어가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맥주 감사 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 57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이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120명의 성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부르신 제자들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대로 가시고 난 다음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첫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절기가 언제다?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영원한 안식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 절기로서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가 지금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뭐 성령이 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고, 이제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갈 곳이 어디요?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다 사명을 듣고 나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세세토록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렵고 힘든 자비를 베푸는 사역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연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에 있는 영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나그네 있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까 뭐랍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여 언제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합니까? 주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팡팡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 그런 일이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은 지가 어딨습니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부유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 뭐합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랍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버리면 뭐냐? 왼편에 있는 자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내가 잘났다 자랑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그 높으신 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상을 입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듯이 온유한 모습,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대속제물이 되기까지 자비를 베푸신 주의 자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차피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부자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가서는 죽고 말지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알고
그날에서 만나서 그날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후손들이 한 사람이라도 불꽃 속에서 고통 속에 있기를 원치 않아. 다 아버지 집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애 영광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안식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에 빠진 한 마리 양 그가 누구인지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음되어서 우리 신앙 성공하고 영원한 안식할 나라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